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8일 월요일 홍수가 일어남.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두 사건, 창조와 홍수의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에 있는 노홍수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창조와의 유사상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뜻한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멸망을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창조와 노홍수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어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단어 아사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사건의 핵심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에서 여러 것들을 만드실 때 또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창조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제7일 안식일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정결한 짐승 7씩 들어가게 하셨고, 방주에 탄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노홍수의 비둘기를 또 까마귀를 보낼 때 7일 간격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 암수에 대한 공통된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네 번째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종류대로 짐승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들짐승, 새, 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짐승들이, 새들이, 기는 것들이 고통하며 죽어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넣으셨던 것을 이제 그 기운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공통된 유사성을 발견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아의 홍수와 창조는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창조는 생명이요, 홍수는 멸망이요. 창조는 글자 그대로 새롭게 짓고 창조하고 만드는 일이지만 홍수는 끝이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홍수마저도 끝이 아니라 또 더 아름다운 시작을 약속해 주시는 것임을 인하여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역설적인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새 창조를 위해 전에 있던 것들을
파괴하셔야 하셨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더 아름다움을 위하여, 더 평화로움을 위하여,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다시는 고통하지 않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옛 것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 끝에 다가올 세상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이 아픈 지구의 처참한 사건을 통하여 다시는 아프지 않을 역사적 교훈으로 온 우주가 바라보고 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창조와 멸망, 그리고 재창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창조 기념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이 만물을 돌보시며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창조주에 관계된 제7일 안식일 계명의 준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되어진 것은 인간이 제7일 안식일을 파괴함으로 인류의 멸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의존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다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자존자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들을 거두어 가겠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거절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절함으로 나의 수고를, 나의 창조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주었던 그 도움들을 거두어 가겠다. 너희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너희들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호와임을 너희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7 재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7장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사람에게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양은 짐승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네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강과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는데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건너에 진노의 잔을 소돔에 피가 되는 내용이고 둘째 재앙은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피가 되는 내용이고 첫째 재앙은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들이 다 인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움과 혜택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들어진 세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그 에너지를 다 거두어 가실 때 최후의 멸망은 불살라짐으로 그들의 존재마저도 없어지고 죄와 죄의 뿌리와 가지가 완전히 불살라져서 죄가 존재하기 이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 눈물이 없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태양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이 아픔의 역사는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을 교훈이 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은 아픈 것이지만 창조는, 재창조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단장될 에덴 동산,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신 그 저주를 받지 않은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본을 보존하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픈 마음, 고통하는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가져올 파괴를 보면서 또 다시는 잊지 아니할 온전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믿으며 죄를 멀리하고 새롭게 됨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 순종의 정신, 관용과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새롭게 하시기 전에 필연적으로 아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기쁨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